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람의 지혜 위에 세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이라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 위에 세운 믿음이 있고 성령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을 구축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이 설교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그의 말에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훌륭한 증거는 언제나 성경이라는 사실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 다른 어떤 논증을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고 가르칠 때 마땅히 들어야 할 영광을 성령께 드리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열심으로 기도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만이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로 규정한 아더 핑크의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시는 분이며 그 다음에 그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가 이루신 일의 효력에 대해 증거하시는 분이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그에 관하여 성경에 계시되어진 모든 것으로 주 예수를 위해 증거하는 증거자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지니는 영원히 변치 않는 효력에 대해 증거하신다. 즉 그로 말미암아 죄가 효력 있게 제거되었다는 것, 또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 또 선택된 자들은 그로 인해 영원토록 온전케 되었다는 것,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증거가 수반되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불가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형이 피가 뿌려진 지성소 속죄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임재하면 신비주의자들이나 영성가들을 떠올리고 그들이 고안한 임재의 방식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장 건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방편은 복음 선포입니다.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경우들이 여러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전할 때 성령이 청중 위에 내려진 것과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경험한 것이나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은 다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같은 위대한 청교도들은 임재를 자주 경험했는데
대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설교자와 청중에게 임하는 성령의 증거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복음에 대한 성령의 증거와 임재가 서로 매치되는 것은 둘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사람의 영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의 존재와 분리된 채 원격 조정식으로 사람의 지성에만 터치하거나 깨달음을 넣어주지 않고 자신의 임재로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 설교자와 청중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재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는 하나님 지식이 인격적인 지식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과도 합치됩니다. 복음의 성령의 증거가 시행되었다는 것은 사실 복음에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고 그 결과 복음 선포자와 청중에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이 점에서 사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증거는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말씀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조지 휘필드도 임마누엘인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곧 임재적 지식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임마누엘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살아계신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서 모든 삼위께서 그들 안에 거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불건전한 영성훈련이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성령의 증거가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요인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증거해 줄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 회중에게 성령의 임재가 결여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영혼은 메마른 주지주의나 혹은 감성주의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뜨끈뜨끈한 신비 체험을 해줄 곳을 찾다가 악한 영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선포와 성령 증거의 불가분리성을 깨닫고 강단에서 성령의 증거와 임재를 불러올 복음을 회복시켜 주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신비주의 같은 오염된 우물가를 기웃거리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